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계산하고 계획했는데도 인생이 자꾸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오른쪽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손을 얹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또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 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산보다 더 깊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야 할 믿음의 유산, 그리고 세상의 성공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진 야곱 앞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리게 얹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립니다. 당황한 요셉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라고 답합니다. 눈이 어두워 속임수에 휘말렸던 아버지 이삭과 달리 야곱은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졌을지언정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통해 비로소 그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개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 아래 있었던 은혜의 여정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더 나은 분깃 세겜 땅을 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형제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 요셉은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그의 눈에 어긋난 듯 보이는 배치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정교하게 조율된 계획이며 복이었습니다. 내 계획과 계산을 벗어난 인도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익숙한 기준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며,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조급히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방식은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또 무엇일까요? 고집과 좁은 식견을 내려놓고 엇갈린 손 위로 흐르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인생을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신실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부족한 양 같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을 드러냅니다. 또한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구속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델에서 시작된 언약이 험악한 세월을 뚫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개입하여 연단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신실한 양육자이십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조차
희망의 서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 자비로운 손길로 마침내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친 인생길을 전전하던 야곱을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이삭과 자신을 지나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도 흐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끝까지 지키십니다.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의 은혜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친밀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내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사실 저희 가정이랑 이호재 집사님, 이유경 집사님 가정뿐이고, 그리고 진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막 믿음의 가정을 세운 가정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직은 대부분들 결혼 전에 청년들이니까요. 이 말씀이 조금은 지금 우리 삶과는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지. 곧 다들 결혼들 하시고 자녀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사명선언처럼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부르죠. 이 믿음의 유산은 물질보다 삶의 본,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녀 및 다음 세대들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언어, 그리고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흐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은혜가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흐르듯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삶의 본, 축복의 언어, 그리고 축복 기도를 통해 믿음의 복과 유산을 흘러보내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청년이더라도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1절, 20절에서 22절, 요셉과 애굽 여인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을 이유로 언약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야곱은 이들을 반가이 맞이하여 언약 공동체에 수용합니다. 또한 야곱은 세대와 문화의 격차를 강압적인 통제나 훈계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극복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정한 틀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소외시키기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축복의 말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간극을 메우고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언약의 새로운 주역으로 세우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함을 위해 노력하고 애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화해와 화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으로 화목제물을 준비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케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직분, 즉 화목의 역할을 먼저 화목을 위하여 일하는, 움직이는 이 사명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달리 생각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 품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화목함을 이루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7절로 19절 요셉은 관리에 따라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 아래 두었으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합리적 예측이나 태생적 서열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이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으나 영적인 명민함으로 주의 섭리를 읽어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통념에 갇히지 않아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삶을 맡기는 영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은연중에 세상은 원래 그래. 당연히 능력과 순서대로 해야지 라는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세상의 평가, 서열로 사람과 상황을 속단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종된 자의 태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영적 유연함을 길러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눈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또렷이 읽어낼 줄 아는 명민함, 지혜로움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의 두 눈은 흐려졌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자신의 힘과 계산으로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눈물과 실패, 기다림과 연단을 지나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내 인생은 내가 붙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오신 은혜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한 손주들을 축복하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황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흔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품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음 세대를 염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던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오늘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인생 끝자락에서조차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제 상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주님 뜻을 묻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제 계획과 다를 때에도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기준과 달라 마음의 거리를 두었던 이가 있다면 판단을 멈추고 내가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듯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다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과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기도로 그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또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